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였는가 보면 그렇게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그랬으면, 막 날아다니고 그러셨으면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의 육신 가운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는데 백성들은 정작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고의로 환영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면은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참 좋은 말이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는 싫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빛을 끄트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 어둠이 드러날까 봐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문이 있다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말은 파워라는 뜻도 되지만은 특권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만 바로 알고 깨닫고 믿게 된다면 삶이 바뀔 만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를 타기를 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서 그 배 삭시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꼭 건너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돈을 모았습니다. 배표를 구했어요. 드디어 배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 놓으니까 금빵을 샀습니다. 금빵을 이만큼 사가지고 이만하면은 뭐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라서 처음에는 금빵이 맛있었어요. 내가 배에 올랐다는 기쁨도 있고 이 금빵을 먹는 재미도 있고 이래가지고 금빵을 맛있게 먹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금빵이 참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금빵이 물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배에 일하는 사람들이 선원들이 때가 되면은 그 배에 있는 식당에다가 요리를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스테이크도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새우 요리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피자도 있고 너무 맛있는 거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마 그걸 물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호텔 같은 데 가서 냉장고 문 열고 잘 안 먹습니다. 나중에 돈 달랄까 싶어가지고 잘 안 먹어요. 저도 어디 여행 가면은 거의 안 먹습니다. 공짜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조금 먹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어떤 때는 이걸 주면은 내가 공짜로 먹어도 되는 건지 나중에 돈을 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서 물어볼 생각을 잘 안 먹고 잘 안 먹어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너무 어렵게 백사슬 구해서 겨우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물어볼 생각을 못하고 금빵만 먹으면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배에서 내릴 때가 다 돼 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금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그 선원이 음식을 들고 식당에 가는 것을 보면서 제발 나한테 그 한 접시만,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딱 한 접시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판도 청소하고 식당에 가서 그릇도 닦고 내가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이걸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원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배표에 음식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크루즈를 탄 거예요. 근데 크루즈를 탔는데도 그걸 모르고 금빵만 먹다가 내릴 때가 다 됐는데 드디어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 마음대로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들으면서 즐겁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 내릴 때가 다 되어서야 그 배표에 음식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배에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식당 안에 들어가서 뭐 스테이크도 썰어 먹고 음악도 듣고 커피도 마시고 샐러드도 먹으면서 마음껏 그 배 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알지 못하고 천국 겨우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가 있는 것인데 그 엄청난 특권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나에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뭐 했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믿는 패키지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은 간절해서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아버지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아이가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다른 집에 가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힘들게 일을 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자가용이 확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헬기가 그 아이가 사는 집에 날아오기 시작하는 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아이가 헬기에서 내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리냐면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헬기에서 내린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자기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아이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이재용인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얼마나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왜 이것을 누리지를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을 이 땅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것이 하나 생겼는데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24시간 오픈이에요. 7 days 오픈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끊어질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채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사람한테는 밤늦게 전화하기 힘들잖아요. 뭐 친구들이야 11시간, 12시간 전화할 수 있지만은 조금 어려운 사람한테는 밤에 전화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집 아들과 딸이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고 3시고 할 수 있어요. 4시에 전화하면 빨리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걱정을 하지 그걸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실까 봐. 이건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삶이 꼭 이럴 줄 모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구했을지 모르지만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힘써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 권세를,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참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은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살아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종처럼 문 바깥에서 늘 살아갑니다. 금빵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초청하시면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종처럼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그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위는 장모님한테 어머님 그러지 엄마라고 잘 말 못하잖아요.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그러지 아빠라고는 말 못해요. 여전히 사위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며느리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집간 딸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맨날 사위처럼, 맨날 며느리처럼, 맨날 종처럼 먼 바깥에서,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하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위처럼 며느리처럼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내 마음에 있는 걸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냐면은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하고 회사원 회장님의 아들하고는 달라요. 회사원은 월급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회장님의 것은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들한테는 회장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면 그래서 재벌 2세, 3세를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재벌 2세, 3세는 다 결국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살아갈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떤 사람은 참 부유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참 가난하게 살아가고 똑같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별 어려움 없이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벌 2세가 이제 아버지 하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 인턴으로 위장 전입해서 취직생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는데 위에 있는 뭐 부장님한테 깨지고 혼나고 그래도 재벌 2세는 괜찮아요.
견딜만 합니다. 조금 지나면 나의 정체가 뭔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혼나도 속상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벌 2세니까, 재벌 3세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슴을 펴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우리는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살아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렵게 살아가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 곳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권은 사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아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가 되고, 아버지가 어부가 되면 자녀도 어부가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가 이어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구원하시는 일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 자녀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가 또 있을 거니까 부담스럽죠.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라면은 그걸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먹으면은 하루아침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사를 보내면 됩니다. 천사는 비자 안 받아도 돼요. 그 비자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선교사 그리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언어의 장벽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학교 다녀가지고 몇 년씩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사가 밤에 딱 날아가지고 환한 빛 가운데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천사를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와 동력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이거는 천사에게 주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과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래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지도 않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신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에요. 꼭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진짜 정체는 내가 갖고 있는 직함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CEO고 교수고 법관이고 의사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금빵만 먹으면서 살기를 바라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힘껏 사용하고 그 권세 아래 그 특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잔 켈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담대히 부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래야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